할렐루야. 예, 주님의 영광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담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읽고 또 분별하고, 또 과거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앞으로 올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그 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얻기를 원합니다. 예, 이 앞으로 올 시대는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전혀 우리가 모르고 갑자기 이상한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미 다 예고되었던, 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죠.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악이 극에 달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이제 3주에 걸쳐서 봤죠. 처음엔 이제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겨 주셔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된 그 엘리야를 그 다음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하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이 사르밧은 시돈 땅의 도시. 그러니까 시돈은 바알, 이 이세벨의 고향, 그 엣발, 자기 아버지 엣발이 다스리는 그 나라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적진의 심장부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하면 녹이는 곳, 금속을 막 녹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녹이시고 태우시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정련의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가 정금처럼 나왔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게 돼요. 예,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예,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 땅과 이 시돈 땅의 경계였어요. 그 경계에 있는 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선에 딱 서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서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해내는 놀라운 일을 이 엘리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들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경계선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되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예, 무늬만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계에서 발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열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또 불을 내리게도 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의 영성을 준비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엘리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늘을 닫고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 그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올라갑니다. 그 뒤를 잇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제 우리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그 때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시기 전에는 그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그 엘리야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세상신을 따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요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은 그거예요. 능력을 행하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돌아오는,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엘리야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더 뒤에 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엘리야보다 더 나중에 오는 자가 바로 엘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마지막 시즌 중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즌 가운데서도 더 어두운 더 깊은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일어날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어두운 시대를 능력으로 감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감당해야 될 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막 겉옷을 치면서 이리저리 요단강을 가르게 되죠.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의 옷을,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이리저리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다음 리더십이 바로 엘리사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네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능력 그거에서 플러스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영성이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갈 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어둠의 시즌이 왔을 때는 그 엘리야의 영성에 플러스해서 더 갑절의 기름, 더 갑절의 영성이 있어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갑절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을 우리가 비로 비유를 할 수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제 성령을 많이 비유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이른 비라고 말해요. 예, 그 이른 비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감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또 바울 그 숱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이른 비 성령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 기적을 행하면서 그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그 이른 비는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이 전파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두는 거예요. 추수의 때예요. 마지막은 추수의 때예요. 추수를 위한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가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31절에 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엄청난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이 이르기 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이제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세상이 엄청난 변화 자연세계도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자들도 있겠고 또 그 구원받을 자 중에서도 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그 대추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돼.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늦은 비를 받아야 우리가 추수하는 일,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의 갑절인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성으로 나아갔던 엘리사.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른 비에서 플러스해서 늦은 비로 갑절의 기름 부심, 갑절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 마지막 추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뭐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거에 플러스해서 갑절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갑절은 무엇일까?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엘리야가 했던 것의 갑절. 왜? 최저로 봐도 2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막 불을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갑절이면 우리는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막 한국 땅을 태우고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사의 행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했던 사역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만 쓰면 열매들이 막 다 떨어져 죽고 막 그 가축들이 죽고 못 먹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다 소금을 넣어서 먹는 물로 바꿔줘요. 그리고 막 또 그 뒤에 보면 과부가 그 아들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계속 부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노예를 이제 면했던 그런 일도 있고,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막 들에서 무슨 풀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막 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무슨 밀가루인지 하여튼 하얀 가루를 타서 독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막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온 그걸 가지고 또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는, 또 새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새도끼를 또 물에서 건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절의 기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불병거가 더 세트로 더 많은 병거를 타고 막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절의 능력이 이게 갑절의 능력인가?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성,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처럼 국을, 못 먹는 국을 먹는 국으로 만들어주고, 빵 하나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새도끼가 빠졌는데 새도끼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막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너무너무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 안에 함께 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기적들을 행하였어요. 그냥 자잘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였어요.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일상을 함께 했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못 먹는 것을 먹게 하고, 팔려갈 수 있는 아들을 못 팔려가게 하고, 그들을 자잘하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죽을 병이 걸려도 왜 하나님 나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합니까? 엘리야처럼 왜 나는 불병거 타고 들려 올리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냥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냥. 그 삶이 바로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무덤에 이제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 닿은 옛날에 죽은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면 엘리사는 완전한 생명이었어요. 엘리사가 평범한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삶, 그 자체가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그 겉옷을 쳐서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완전 내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내 내면까지 완전히 배어들도록 그렇게 엘리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체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죠. 우리가 겉옷을 받는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능력도 나타나요. 은사도 막 나타나죠.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병자가 치유돼요. 너무 좋죠. 너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옷을 입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겉옷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진 기름이 완전히 내 안에, 완전히 내 속까지 젖어 들어야 된다. 내 속사람이 완전히 기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 내 거가 돼야 돼. 내 속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행하는 은사만 바라요. 엄청난 엘리야의 능력만을 바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갔어. 그때는 그 능력만으로, 그 은사만으로는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얼마나 지독한 어둠의 시대인지.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연 세계에도 엄청나게 고통하는 시대, 기근의 때가 오고 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또 거짓이 막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그래서 믿는 자들인데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막 가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기적을 행하고 불을 내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 안에 함께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그것이요 갑절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별로 가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능력의 겉옷을 여러분 벗어버리면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 겉옷을 입었을 때만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 겉옷이 없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짜 드러나는 것이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때만 성령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자잘하고 평범한 삶 속에 성령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자들이 지금도 한국에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성령의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내어쫓고 예언도 해요. 엄청나게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의 일상을 보면, 그의 평범한 가정의 삶을 보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떤 목사는 아내를 때려요. 어떤 목사는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을 끊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미혹이 되어서 돈을 놓지 못해요. 온갖 세상 유혹, 이웃을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삶에는 전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소한 거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말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은 능력자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요 그 깊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고 그 깊은 어둠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여러분의 겉사람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이 진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그 능력자 엘리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에 가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말해요. 이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능력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일상의 자잘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 겉으로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그 기름 부음이 속사람에게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보통 이제 집회에 가면은 기름 부으심을 해주잖아요. 임파테이션을 해줘요. 그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도처럼 계속 부어진 그 기름이 여러분이 계속 속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일상에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기름은 겉에서만 맴돌다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기름 부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심이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내 속으로 들어가요. 그 겉으로 부어진 기름 부심이 점점점 속으로 배어져 들어가게. 그것이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겉으로 입혀진 겉옷.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니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너무너무 능력을 행했는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겠구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된다. 겉으로 부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기름이 계속 속 사람에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계속 속이 기름을 부어져서 이 사람 자체가 생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겉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속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히 겉과 속이 생명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시체에 던졌더니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를 만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만 했는데 그 사람의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일상에서 삶, 평범한 삶 가운데 마지막 시대, 진짜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당황하고 방황하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영혼들 안에서 내가 정말 능력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엘리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선교 가가지고 막 불을 내리고, 거기 막 가물었는데 비를 내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거 플러스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용서하고, 도저히 이뻐 보이지 않는 아내를 사랑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이 속부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겉으로 겉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겉옷에서
속으로, 성령으로 속이 채워진 사람, 말씀으로 속을, 기름으로 계속 속을 채워서 진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대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로 서서 그들 안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기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들을 배도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엘리사의 영성, 평범하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이 녹아져서 저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기름지고 속사람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자체가 생명 덩어리가 되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죽은 자들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엘리야의 영성,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엘리야의 능력에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갑절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영으로는 더 어두운 시대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성, 그 갑절은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 도저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를 선택하고 실망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내가 쓸모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희망을 선포하며 일어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겉옷에 그 기름 부으심, 여러분 계속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내 속사람의 속에까지 충분히 채워지도록 계속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그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이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서 이 엘리사와 같은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되고 정말 놀라운 대부흥의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엘리사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성에 더하여서 아버지 갑절의 영성,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갑절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로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